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3일밖에 못 가는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3일 만에 수요예배가 있고 또 3일이 되기 전에 금요예배가 있고 또 3일이 되기 전에 주일 예배가 있고, 이것이 바로 3일도 못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몇 분 계시던데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반갑습니다. 말라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고 했죠. 말라기의 의미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총 4장으로 이루어졌고 전로는 55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그리고 BC 450에서 400년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그래도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런데 그 이상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에서 쓰여졌다라고 여기까지 저희가 우리 알아봤죠. 총 6가지의 논쟁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6번의 논쟁이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사랑이었죠. 두 번째가 멸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죠? 거짓이었죠. 네 번째가 공의. 그리고 오늘은 핵심 단어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오늘 도둑질에 대한 논쟁도요, 말라기에서 전체 구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식으로 말씀이 이제 쭉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7절에서 12절까지 5번째 논쟁인데요. 여기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4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였냐면 도둑질하다, 도둑질하다가 총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1, 2, 3위만 조합하더라도 이번 5번째 논쟁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5번째 논쟁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의 문제는요, 우리가 첫 번째 논쟁에서 살펴봤을 때 사랑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졌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죠. 또한 그렇게 멸시하는 행위를 지나서 그들이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거짓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죠.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도 흔들리게 되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둑질,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기들인 것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총 시작은요, 첫 번째 논쟁에서 살펴봤었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열거되고 진행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돼.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는데 실상 살펴보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변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당시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민족이 존속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그 나라도요, 그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자마자 없어졌잖아요. 보통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게 흡수가 되든가 이렇게 섞여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모여 있다가 그대로 또 복귀하게 되고 성전까지 짓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해 보일 수 있고 망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만 돌아와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한결같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의 문제, 너희들이 떠나 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까 돌아와라라고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이제 회개라는 거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이러한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저주 내가 다 찢어버릴게. 저주 내리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라고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자신의 모습들을 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말을 하죠. 그래도 좀 백성들이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라고 이렇게 좀 순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 이것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기나 했습니까? 떠나야 돌아가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딜 돌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말도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참 잘했어, 잘했다라고 말하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잘한다 하면은 잘한 게 아니죠. 못했는데 잘한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말인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떠나기나 했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또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또 이제 부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있잖아, 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드디어 이제 뜨거운 감자인 11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11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11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보면 다른 나라들로 다른 자기들의 신을 섬겼잖아요. 신을 섬기고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었겠죠. 그 신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가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 관례가 먼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게 바로 창세기 14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그 병사들을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어요. 그때 만났었던 그 멜리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기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의 손자였던 그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밧다나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내가 밧다나아람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규례가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이런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관례대로 하나님께 나도 그러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렸던 것이죠.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11조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령 내린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시내산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그 레위기 27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그때 규례를 처음으로 주셨어요. 레위기 27장 30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둬진 그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세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해 줬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로요. 그 레위인들은 그 자기들이 사는 집은 있었지만 땅은 있었지만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땅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그런 땅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키울 수도 없겠죠. 경작할 수 없으니까 소득도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들은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그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경우도 좀 무너지고 헤어지고 보수하고 고칠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 어떤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보수하고 고치는 데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창고에 모아놨다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 그들은 아직 11조에 대한 규례가 내려지기 전이었어요. 내려지기 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쳤냐면 감사하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지금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직 규례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감사와 자원함으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1조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돌봄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드린 12조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공동체가 함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 객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 10%를 드리는 그런 비율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11조를 드릴 때에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 것, 첫 열매, 처음 난 것, 이런 것들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드리는 것은 단지 처음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 하나만 드리지만 하나님 사실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유지되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체험받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게 되겠죠. 차질이 생긴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었던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니까 나가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11조를 안 드렸으니까 자기들에겐 조금 이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직접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니까 예배가 깨지고 제사가 깨지고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졌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우리의 그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11조를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죠. 성도님들도 이제 그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살펴보면은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내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11조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1조를 내라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긴 하겠죠. 11조를 내지 말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겠죠. 이 양쪽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이겠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3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화와 회향과 근체를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이것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향신료들이거든요. 향신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요. 땅의 소산, 곡식의 열매라든가 그리고 곡물이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11조는 나오는데요. 이런 채소나 작은 향신료 이런 류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것들까지도 내야 되지, 우리 이것까지도 낼 거야 라고 하면서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지금 구별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정말 세세하게 11조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너희들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래, 그거 드려. 그런데 너희들은 11조는 드리지만 11조의 정신은 지금 빠져 있어. 근데 정신까지도 함께해서 같이 드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11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도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는 이렇게 11조를 내라는 규례들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봐서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훨씬 건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번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11조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려면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이렇게 딱 11조 10%를 딱 내라라고 우리 신약에 규례가 없잖아요. 딱딱 그렇게 우리가 칼같이 그렇게 드리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약간의 신약 시대에는 이런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딱 해서 드리는데 조금씩은 금액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넉넉한 사람은 더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넉넉하지 못해서 10%를 채우지 못하고 조금 덜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지켜서 내면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약간 덜 내더라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11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딱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정도로 우리가 채워서 드리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0% 드렸는데 그러면 10의 9는 어떻게 할까요? 10의 1 드렸으니까 10의 9는 아싸 내 거다 하면서 우리가 막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답은 아시겠죠?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10을 다 주셨는데 10의 1을 드렸다고 해서 10의 9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10의 1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10의 9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재정에 대한 사용법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킨 사 먹어도 되고요, 피자 먹어도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단 너무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나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서 이렇게 드리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만 드리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만약에 신약 성경에 너희는 10의 5를 드려라 했으면 우리 다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의 1만 내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사함으로 10의 2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10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는 것도 마치 막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페르시아에게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고, 그러니까 더 내기 싫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9절에 보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요, 그들이 자처한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마땅히 드릴 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벌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에서 시험과 여기에서 시험은 다른 것이죠. 신명기에서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좀 다른 단어예요. 감독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 자기의 것인 것처럼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또 그들의 모습이 벌받을 모습이니까 또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속이 너무 타는 겁니다. 너희들 행하는 행동을 보면 또 내가 벌을 해야 되는데 난 벌을 하긴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나를 감독처럼 한번 봐봐, 지켜봐봐, 이런 의미로 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히 이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겠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하라, 무조건 받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속상해서 제발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진짜 너희들 축복해 줄게. 진짜 주나 안 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네가 감독관처럼 지켜봐봐. 내가 반드시 줄게라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고라고 하고 있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좀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풍작이 되려면 비가 필요하겠죠.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비를 줘서 많은 소산물이 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소산물이 나더라도 병충해가 생기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거둘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해서 많은 것이 풍년이 되게 할 텐데 그렇게 열린 것들 내가 메뚜기들이 너희들 것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메뚜기가 오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나중에 딸 때까지 그대로 매달려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겠죠.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 회복입니다. 명예 회복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위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러러봤습니다. 와, 얘네들 진짜 뭐지? 저들의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백성들이 덜덜덜 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위가 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명예까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금액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부부에게요, 두 딸이 있었고 또 기도로 나중에 얻게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먼 곳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니까 예쁜 꽃다발을 아버지께 갖다 주었다고 해요. 근데 기도로 얻은 그 막내 아들은 좀 자라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또 아빠한테 주고는 싶고 해가지고 주변에 다니다가 막대기하고 풀을 뜯어서 아버지에게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근데 아빠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죠. 얘야, 너는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줬구나라고 하면서 꼭 껴안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족해서 넘치도록 드릴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매달마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빈봉투를 내기도 하고 마음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막대기하고 풀을 뜯어서 아버지에게 준 것처럼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